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교동문 3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슬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210쪽, 21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쪽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했던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대략 장정만 60만 명이라 합니다. 장정만 60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장정 외에도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장정 위에는 와이프도 있고 또 20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있겠고 노인들도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 어른 힘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그 외에도 더 많은 한 3배 이상 있는 그래서 200만 정도의 인원이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인구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힘들지만 거기에 몇 년간 있었어요? 40년간 그 광야를 계속해서 돌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숲길이나 산책길 걷는 것도 40년이면 여러분 그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광야길 40년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 든든히 앞세우고 바쳤던 그런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40년 동안 든든히 함께하며 힘이 되었던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거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당연하고요. 오늘 특별히 그것을 지칭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오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서도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출애굽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막 등장할 때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자마자. 근데 두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40장 38절이에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8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막 나올 때는 여러분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막은 언제 제작된 겁니까?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서 야,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할 때 맨 처음에는 성막은 없었어요. 시내 광야에 한참 있었거든요. 약 1년 동안 있었고 그때 많은 계명과 많은 것을 만드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바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딱 제작해놨더니 그 위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다. 아멘. 그리고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성막을 만든 뒤에 나오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까지도 완성하고 이제 레위기가 되잖아요. 레위기 때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 예식이 나오고 규례들이 나옵니다. 위임식을 세우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딱 성막 제일 앞에는 누가 나가라, 중간엔 누가 나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뭔가 착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뭔가 편성을 조직하고 동쪽에는 누가, 서쪽엔 누가, 남쪽엔 누가, 북쪽엔 누가 딱 이렇게 지시하면서 출발은 누가 먼저 하고 이런 걸 다 지시했어요. 이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있어야 될 위치를 다 알려주고 났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민수기까지 와서 오늘 말씀에 오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 다 만들고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 위치까지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다 준행했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다 갖춰졌으니까 출발해야죠. 이제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여전히 시내 광야였고 계속 머무를 수 없으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 다시 한번 딱 하니 등장한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을 만들고 그 외 많은 것을 조직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만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는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나왔으면 그 뒤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 뒤로 계속해서 그가 함께 했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빠지면 안 되는 것이라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그 관련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역할, 도대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뭘까요?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뭘로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갈 길을 비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뭐 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이나 밤이나 갈 길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요? 내비게이션, 핸드폰, 전기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중에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치여서 그렇습니다. 길치 누가 길치예요?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몇 번 가봐도 잘 모르고 헤매고 그런 사람 말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필 군대를 어디로 갔을까요? 운전병으로 갔어요. 운전병은 옆에 누굴 태워요? 예, 상관을 태우고 다닙니다. 예, 최소한 간부를 태우고 다녀요. 간부를 태우는데 여러분 긴장해요? 긴장하지 않아요? 운전 여기 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길이 있어요. 저는 헷갈린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합니다. 지나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혼나죠. 길도 모르냐고 하면서 그만큼 이제 길론이었어요. 그 당시 운전을 할 수는 있었지만 길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운전병에 딱 달아놓고 그러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될 건데 그 길을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신분이 뭡니까?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운전이에요. 운전인데 운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길론이 밝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많이 한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니까 계속 부산에 있으면 부산 새로운 길, 대천으로 오면 대천 새로운 길, 금산으로 가면 금산 새로운 길, 다 새로운 길이에요. 이 길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 옆에 상관, 이 담임 목사님이 타면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된 때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 길을 자꾸 목사님이 있으면 긴장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길로만 가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에 몇십 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요? 골목까지 잘 알아요. 어디에 가려면 제일 빠른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빠른 길로 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내 길만 가야 돼요. 왜요? 모르니까. 내가 아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한마디씩 하죠. 야, 너 왜 이 길로 가냐? 더 빠른 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계속하면 긴장하잖아요. 그죠? 계속하면 긴장하고 막 마음에 운전만 할 때마다 옆에 상관이 탈 때마다 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운전을 하는 저한테서 이 내비게이션은 너무나 좋은 문물이었습니다. 잘못 가면 뭐라고 핑계 대냐면 내비양 이렇게 가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런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나?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저는 그냥 이것만 따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만 가니까 편하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내비 양은 너무나 내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길 잘 가요? 길로 밝은 사람 있어요? 한 번만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지 이렇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길 어두운 사람도 있고 특히 새 길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새 길 잘 모르고 새로 간 길 어디 여행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잘 가야 되는데 그때는 영락없이 뭘 켜야 돼요? 내비를 켜야 돼요. 내비 안 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목소리도 다양해요. 그죠? 이쁜 목소리, 뭐 똑부러지는 목소리, 뭐 코믹한 목소리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아주 즐겁게 해주는 길 안내양이 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40년 동안 200만의 인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게 했던 역할이 뭘까요?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구름 기둥과 불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니까 가네? 나도 가야지. 아멘. 불기둥이 가니까 불기둥 가네? 나도 가야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만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얼마나 그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 안내를 했던 것이 바로 안내양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안내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말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어느 상황인지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마음껏 상상해도 됩니다. 과거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00만 인구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딱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홍해 바다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때에 또 누가? 애굽의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예예요. 굳은 일은 다 해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건축업자 막노동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누가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데 그들이 탈출했으니까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안 되겠다. 보내고 나니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변하여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장정들 얼마나 힘쓸 수 있고 얼마나 노예 부리기에 좋습니까? 순종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보낸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마음이 변해서 쫓아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는 뭐가 딱하니 막고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하면은 어떤 무기들이 있었어요? 전차, 철병거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옛날부터 애굽은 그런 병거로 되게 유명했어요. 병거 타고 오면은 여러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소리가 엄청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짐승은 갖고 왔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걸어 다닌 것과 이 병거 타고 오는 속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무섭고 떨려는 가운데 홍해길이 막고 있네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딱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있죠? 200만 인구가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막한 때에 지팡이를 딱 하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갔는데 다 걸어갔어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길을 따라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병거가 따라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때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바로 아직 그 전에 그 사해를 가르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원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를 따라서 갈 길을 알려줬잖아요. 원래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안 되겠다, 이제 뒤로 가라 해서 뒤에 딱 섰어요. 딱 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깜하죠.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깜하니까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길이 열렸으니까 따라가면 금방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자꾸 그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가지고 이쪽과 저쪽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뭐 한 겁니까? 구름 기둥이 뭘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군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으로만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많은 도움이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낮에는 어때요? 뜨거워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땡볕이겠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광야길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때 구름이 딱 있으면, 여러분 구름이 딱 있으면 그 아래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길을 낮 동안 가는 거예요. 밤에는 어땠을까요? 추워요. 외국 여행한 적 있어요? 고대 근동 약간 기후가 막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근데 그 추운 길을 뭐로 비춥니까? 불기둥으로 딱 비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더군다나 광야는 뭐가 너무 많아요? 모래도 많지만 해충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줍니까? 불뱀을 내려줘가지고 불뱀으로 물려서 죽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없는 뱀을 갖고 와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있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뱀뿐만이겠어요? 전갈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독이 있고 그런 게 해충들이 많았을 것인데 불로 인하여서 접근하지 못하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분명히 그런 역할에서 보호해주고 있었다.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 해충과 적들로부터도 이렇게 보호해줬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거기에 누가 임재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이 구름 기둥 안에서 있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 기둥과 마찬가지죠. 모세에서 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어디예요? 떨기나무,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장인의 양을 칠 때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딱 임했어요?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거예요. 뭘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떨기나무의 불로. 그 말은 뭐예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의 인구가 온전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때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시죠? 천국 가는 게 소망이시죠?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시죠? 예수님 믿는 이유는 목적 딱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낭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광야와 같은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광야 같은 길이 쉽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고 추위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지위로 갈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는 그 길은요, 오직 신앙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파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끝내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안에 우리 애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그 광야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 길이 고되니까, 뜨거우니까, 추우니까,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역시 성경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분명히 이 광야 길을 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서 말한 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자꾸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길을 인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에게 올 길을 알려주신다. 아멘.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아멘. 보혜사.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요,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보혜사 한자 한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그 뜻이 뭐냐면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다가 보혜사 이렇게 쓴 겁니다. 보는 뭐예요? 그래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해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는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보혜사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 그 역할, 변호하고 중재하고 협조하는 일을 이분이 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호, 중재, 협조하시는 분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머물게 해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없이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를 도와주는 분이, 내가 예수님께로 머물게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근데 언제 역사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9장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언제 있었다고요?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항상이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항상은 뭐예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즉 어디까지 가는 길? 끝까지 가는 길.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까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 항상 있는 성령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났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신앙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거듭남, 그 일을 이루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항상. 근데 그 항상은 어디까지 가는 길? 내가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 천국까지 가는 길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늘 동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끌고 계신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 떠나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밖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구름 밖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죠? 밤에는 그 구름 불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길이 죽어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이끄심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우리 누나 따라왔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인도해서 왔어요. 내 친구가 왔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갑자기 그냥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누구의 손길이,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탈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 길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온갖 세상 가운데서 향락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쨌거나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처음 온 순간도 그래요. 누군가 새 가족으로서는 처음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자체도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그렇구나. 오늘따라 내가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 이끄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든든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야 합니다. 시작.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 벗어나면 죽어요. 당연한 말이죠. 따라야 됩니다. 그 이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다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온전히 따라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온전히 따라야 될 분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이 그 성령님의 역사심.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이런 생각을 주셨지? 왜 내가 이런 찔림을 주셨지? 왜 이런 책망을 주셨지?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움이요, 이게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여기서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그 성령님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따르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살면서 더욱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기쁨 원하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결심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 이 모든 예물 하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빌어서 주님께 이렇게 물질로서 예물로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안에,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좋은 결과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귀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가족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새 가족이신가요? 처음 오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한 번 오신 거 우선 여기 이사 오셨나요? 아니면 누구 자녀인지 제가 아직 몰라서.
아, 이사 와서 처음 오셨구나. 아, 그럼 잠깐 그래도 환영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우리 주의 우리 당신의 사랑받기 전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 또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는 새 가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혹시나 올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여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혹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새 가족이 와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가 드립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 예배라는 걸 아시죠?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아산 바울교회 우리 같은 지방내인데요, 목사 취임식 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 저는 가지 못하는데 그냥 혹시나 생각나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전도가 10시 50분에 있습니다. 10시 50분에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 50분에 나와서 함께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기 합교 하나로마트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쪽 축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가호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는 없어요. 근데 없어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문도 열어줘요. 다행히 아직 문전박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도된 물품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 모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나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못 나오면 기도라도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는 5월 한 달간 있잖아요. 5월 한 달간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말 즐겁게 5월 한 달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한 때로는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셨고, 왜 아버지여 그 성령의 물음에 늘 답하면서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비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크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셨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셨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닿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늙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늙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내 평생에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름기둥 안에서 불기둥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거하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내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또한 그 가족의 공동체와 늘 새로운 우리 식구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